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좀 춥기도 하고 막 비도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습관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 정말로 주님께 집중하고 정말로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오직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함을 주님, 이 시간 주님 받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주님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오늘 오신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컨티를 짜면서 이제 같이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제 주님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또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삶에서도 그렇게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가 이렇게 비추길 원한다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추길 원한다고, 그 사랑을 나눠주길 원한다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피아노님. 피아노부터.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를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를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여러분 안 좋은 일 있나요? 다들 표정이 다 이렇게 죽어가는데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좀 더 신나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영원한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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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세상 우리가 이곳에 주님을 만나러 왔고 그 주님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거를 사실 깨닫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면서 그러면 주님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했으면 좋겠고 아는 사람들은 함께 입술을 열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겪어보고 주님의 것을 다 겪어보니까 주님의 것만큼 가치 있고 행복하고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도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 그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세상의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노리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 아는 것이 더 귀하다고, 주님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세상 무엇보다,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이름 하나 아는 것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의 귀한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 이곳에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네, 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저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 말씀. 네, 찾고 계신가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좀 몇 분 있어서 굉장히 반갑네요. 네,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준영이도 안쪽으로 들어오시고.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그다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이 17장 말씀 이 내용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살다 보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가지고 그 속에 정말로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영화나 드라마들을 이렇게 볼 때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희 아내가 어떤 뭐 드라마를 보는데 뭐 최근에는 수리남이라는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중간에 이제 재밌다고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디 편인지도 모르겠는데 6편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보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앞에 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앞에 내용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밌다고 막 보는데 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약간 드라마를 잘 못 봐요.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모든 드라마나 모든 영화가 사실 웬만한 드라마나 영화는 처음부터 보면은 재밌어요. 근데 저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보는 인내심이 없어서 잘 못 보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온 17장 전체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지만 이 사무엘상 17장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진짜 이 17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밌게 잘 알아들으려면 그 이전의 스토리들도 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사무엘상 17장 이전에 배경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이것이 이 17장의 전제 조건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가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라는 왕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네, 아무런 이제 수비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태였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17장에 보면은 등장합니다. 그래서 17장 초반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 골리앗의 키가 뭐 2m가 넘었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최홍만 보신 적 있으세요? 최홍만 본 사람 있으세요? 저 옛날에 최홍만을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최홍만이 얼마나냐면 저 문 있죠, 저 노란색 저 문보다 더 큽니다. 네, 저 문보다 더 큰 수준이 아니라 한참 더 크고, 아마 서면 제 생각에 머리가 여기에 달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아닌가?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예 여기 바닥 말고 제가 서 있는 여기 기준에서 정말 그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마이크를 들면 추팝추스를 든 것처럼 작아 보이고, 그 사람이 캔콜라를 이렇게 요만한 거를 기본적인 캔콜라를 이렇게 잡으면은 우리가 뭐 비타오백이나 이런 거 조그만 거 든 정도로 작아 보인다고 해요. 그 사람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최홍만보다도 키가 더 컸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막 갑옷을 입고 온갖 무기를 다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모욕을 합니다. 야, 나와서 나랑 싸우자. 나랑 싸워서 이겨라. 나랑 싸울 사람 나와라. 이렇게 막 하면서 너네 하나님 믿지 않냐? 너네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러면서 모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싸우자고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이 떠나시기 전에 사울은요, 그 어떠한 군대도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많든 적든 상대편이 지난 주일날 말씀 들었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상대편이 몇 명이 있든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에 떠나가시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나옵니다. 사무엘상 10, 네,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넘겨주세요.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좋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그 아이템인데 골리앗이 이렇게 모든 이런 무기들을 완전 장착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11절까지 넘겨주세요. 11절. 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반응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을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떠나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 앞에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막 전쟁의 상황이 나오다가 갑자기 12절에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갑자기 상황이 확 변합니다. 영어로 치면은 막 전쟁을 하고 있던 장면에서 갑자기 장면이 확 전환이 됩니다. 어떤 장면으로 전환이 되냐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12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혹시 있나요? 네,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게요. 방금 전까지 11절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막 욕을 하고 있고 모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2절에 장면이 전환되면서 다윗은 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갑자기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마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떠한 영웅에 대한 약간 예고편처럼 갑자기 다윗이 등장해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8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8명의. 근데 다윗이 그 중에서 막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8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3명만 군대에 가서 이 전쟁에 참여했고 그 나머지로는 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나이가 제한이 우리나라도 20살 이상이 돼야 군대에 가잖아요. 이 당시에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 20살 정도의 나이 이상의 사람만 군대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었고 그 나이에 못 미치는 사람은 군대에 못 갔다고 합니다. 근데 8형제라고 했죠. 3명은 군대를 갈 수 있는 사람 나이가 돼서 제일 큰 형과 둘째, 셋째는 갔는데 그 밑으로는 못 갔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청소년의 나이였을 것이다. 많아봐야 15, 많아봐야 14살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다윗인데요.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막내 다윗을 불러서 갑자기 야 전쟁하고 있는 형들한테 이 음식들을 가서 좀 전달해줘라 라고 하면서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이새가 참 이새라는 사람도 정말 대단한 게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의 나이에 있는 사람한테 야 가서 먹을 것 좀 형들한테 전해줘라고 하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부름을 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이제 이렇게 형들한테 음식을 나눠주고 보니까 저기서 거인 골리앗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26절 말씀 슬라이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다윗이 그 성인들한테 군인들한테 너네 지금 뭐하고 있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사람을 왜 가만히 놔둬?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가 이렇게 막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은요 사울 왕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시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보기에 딱 보니까 여러분만한 조그만 청소년이 와서 갑자기 전쟁을 하겠다고 와요. 게다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이 선뜻 다윗을 보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 사극이나 이런 뭐 중국 영화 막 이런 전쟁하는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대표 용사가 한 명씩 나와서 싸우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용사 대표가 나왔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표가 한 명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골리앗이. 그래서 사울이 누가 나가야 되는데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청소년 한 명이 와서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었습니까? 보냈겠습니까? 다윗을? 못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씩 나와서 싸우는데 만약에 지면 그 사람들만의 패배가 아니라 그것은 곧 그 나라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아무나 내보낼 수가 없었는데 청소년인 다윗이 나타나서 나를 내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너는 소년인데 쟤 골리앗을 봐봐. 쟤를 상대로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윗을 말립니다. 그런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넘겨주세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부터 40절 말씀 좀 긴데요. 이 말씀을 그냥 읽지 않고 제가 좀 빨리 요약을 하자면 다윗은요 원래 무엇을 했냐면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자기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양을 막 이렇게 들판에서 치고 있는데 갑자기 산속에서 곰이 나타나고 갑자기 산속에서 막 사자가 나타나요. 그런 동네에 살았나 봐요. 우리나라는 그런 동네가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동네에 살았나 봐요. 근데 그러면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사자가 혹은 곰이 그 양 한 마리를 물고 가면 그 입속에서 양을 끄집어내고 그 곰과 사자를 쳐 죽였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나 이런 사람이니까 보내주세요. 골리앗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것처럼 저 골리앗도 그렇게 물리칠 테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보냅니다. 근데 보내면서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38절까지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38절 없나요? 예. 39절 그냥 보여주세요. 그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 사울이 그래 너가 그러면 나가라. 내가 그래서 너한테 무기를 줄게. 너한테 갑옷을 줄게 하면서 갑옷과 무기를 주는데 다윗이 여러분 청소년이라고 했잖아요. 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이 입는 그 갑옷과 칼이 이 사람 다윗한테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런 무장은 저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 그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40절 말씀 보니까 그 유명한 다윗이 돌멩이를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돌멩이 몇 개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처음에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네, 다윗이 그리고 이제 그 돌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개들이나 양들을 이렇게 칠 때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몰았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몰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오는 이 다윗을 보고 너가 나를 개로 여겨서 너가 나를 그렇게 천한 동물로 여겨서 너가 나를 치려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5절 넘겨주세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되죠? 골리앗이 그 다윗이 휘두른 그 물맷돌, 그러니까 이 물맷돌이 뭐냐면은 어떤 줄에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매달아요. 그래서 요걸 돌려서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팍 날리면 돌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이 물맷돌의 위력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은 정말 과학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이 물맷돌의 위력을 사람들이 이제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물맷돌이 얼마나 위대한 위력을 갖고 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특별한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들려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해서 나아갔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머니에 만약에 숟가락이 들어 있었으면 그 숟가락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다른 무언가가 들려 있었으면 그게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숟가락에 대해서 연구했겠죠. 혹은 그 무언가에 대해서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은 오직 야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47절의 말씀인데요. 47절의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사울은요, 이 골리앗이라는 큰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고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시니 하나님이 그 전쟁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 싸움을 다 하나님이 대신 해주셨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물맷돌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이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은요, 때로는 골리앗처럼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모습을 한 삶의 환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학업으로, 또 친구와의 관계로, 또 부모님과의 관계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돌파해내지 못할 것 같고, 도저히 해결해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펼쳐지고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가기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들과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한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두려움 앞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왕이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이번엔 3절로 고백해볼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그저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이래서 힘들고, 주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 나의 모든 문제들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세상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주님,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맡겨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다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주님이 담당하셔서 주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주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을 주님이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기도하지 못하고 다 말씀드리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선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진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삶의 일부만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급하게 필요한 것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 수 있지만 저기 들어온 문 보시면은 분홍색 무슨 이렇게 뭐가 써져 있어요. 그거 한 번씩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모집 광고예요. 그래서 분야는 보시는 악기와 뭐 싱어 이렇게 모집을 하고요. 내가 잘 악기를 못 다룬다, 나 노래를 잘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의는 저나 담당 선생님이나
누구에게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다음 주부터 그 이제 제가 신방이 뭐냐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만나러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 어디든 가려고 하는데 뭐 가서 뭐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응원차 간식 갖다 주려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이나 전화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답장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스케줄에 맞게 뭐 그곳이 학원이나 집이나 뭐 어디 뭐 PC방이나 뭐 친구들이랑 카페에 있거나 뭐 독서실에 있거나 상관없이 제가 잠깐 찾아가서 간식만 이렇게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락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